새로운 선지자 변론 중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 3년반에 진리의 심판의 드림줄을 변론을 하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가 없는 지체 없는 지체가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심판이 이 땅에 온다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한 일회 중에 전 3년 만에 이제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후 3년반은 환란재앙 심판이므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진리의 드림틀을 잡은 암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로 심판 때인데 용서 없는 심판이다. 인간의 행동으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류로 보이시며 하라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줄이 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에 새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차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에 처체 되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경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체 없는 이제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름실과 한 광주리로 보여졌죠. 여름실과라는 것은 잠시 잠깐 내비두면 썩고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알기 전에 우리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 한광주리와 극히 악한 무화과 한광주리를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말은 뭐냐? 극히 좋은 무화과 한광주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를 뜻한 것이고 또 이제 극히 악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돼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래서 명령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끔찍한 바벨론 포로에는 가기 싫다 해서 남은 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극히 좋은 뭐가 한광줄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이 극히 좋은 뭐가 한광줄이가 되고 바벨론 포로에 가기 싫어서 남은 자들이 악한 뭐가 한광줄이가 되는데 바벨론 70년이 찼을 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됐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성전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또 거기도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길을 즐겨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한광주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서 살겠다 이런다면 그거는 악한 무화과 한광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멸망해서 끝이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이제는 부귀영화나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런 복된 삶인 것 같지만은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없어져 갖고 시차가 많아서 잠잠히 처체 내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복을 줄 때도 이 시대마다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도 법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큰 것만 얘기하더라도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받아야만 제사가 상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모세 때 율법에는 율법에 순종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율법에 순종치 않으면 돌에 처지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에 혹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받으심을 믿어야만 이제는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마지막 법이 시행되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치 않고 무작으로 멸시하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고 부족을 깨닫고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언을 드리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주문의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선주문의 역사거든요. 그걸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무화과도 취급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썩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혹식을 떨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고 예발을 적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오늘로 가난한 자를 사며 친한 둘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에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을 아무리 공경한다는 사도 세상 물질에 경적권을 치고 빈민을 확대하고 압박하는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지금 기업권 세력이나 이 정권 세력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기들 권력 안에서 아주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종교제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데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경은 형식적으로 하니까 예배 보면서 마음은 세상에 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절기를 지키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어서 이래는 이러한 형식적인 성회나 주일이나 이렇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예식적인 종교생활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편해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우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을 압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기업권을 잡은 자나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시는 것이 기업권 주고 양떼 피를 빠는 자고 경제권 주고 빈민의 피를 빠는 자들이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알지 않고 속임에서 불량식품을 팔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게 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취급해서 하면서 버려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3장 40절에는 가라지를 이제는 한대모와 불사는 일을 먼저 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자나 이방 종교 중에 이러한 데 속한 자들이 이게 가라지가 됩니다. 합당치 않아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먼저 불타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참된 참된 성도들을 뽑아내고 알고만 모으는 것이 성경적으로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가 그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증거할 때 그게 순종해서 지켜 해결하는 삶이 없으면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것 같다 그랬죠. 잡혔더라도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들푸도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들푸도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상의 목적에 세상 사는 것의 목적에서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물질에 탐하고 세상에 쾌락을 쫓는 이런 자들은 천년만년도 이장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들푸도 기득권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수고를 하기를 즐겨하고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요. 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과 백성이 되겠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도 보면 슬기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슬기는 자들은 기름에 등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 이 말이죠. 이 자체가 성령 충만한 생활, 말씀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말씀을 잘 밝힐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등불진부가 된 거거든요. 기름진비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도 두 번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남녀와 여종에게 입맞은 자의 영화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변화성도가 되어 휴거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 3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제는 가른다 그랬죠. 왼편으로는 염소를 오른편으로는 양을 해서 영영한 벌과 영영한 영생과 복을 나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 좌파 세력, 공산당 세력 이런 자들은 바로 염소가 되는 겁니다. 멸망할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욕심이 많고 이런 자들은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이 염소가 돼서 멸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66 펴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작용화가 되고 그런 행동을 따른다면 지금은 비리칩이나 바코드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하게 머리 숙이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들어가서 이 한국에 날아오면 목사나 신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다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갖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치 신사참배라면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지금 돼서 그런 자들은 666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데 이거 베리칩 그거 맞을 때만 기다려서 그것만 666 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미혹된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상과 소위가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마귀의 이론이고 레닌 막스 이론 자체가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 집단이고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 세력들은 그 사람들도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황충해와 같은 마귀 세력이 참으로 많죠. 정부는 청와대는 물론 전교조나 민주청이다 이게 마귀 세력인 것입니다. 황충 때가 된 것이고 666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멸망할 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내대치게 하며 택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날을 애국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재의 죽음이나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관날과 같이 하리라. 이때는 이제 흑암의 날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애통을 하는 날이고 용서 없는 진리와 심판이 오는데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대부분 진리와 심판의 날이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의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지 않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 뭡니까? 다 지옥 자식 된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이게 은혜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우리를 믿고 그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의 삶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이 속화되고 악화된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 것을만 좋아하고 쾌락만 끊는다면 이것은 구원을 받지 심판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애통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그걸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8년간 전에 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가 온다는 겁니까? 이게 말씀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제대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보나 부엘세바에 의하는 것은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무리 진리를 찾아보려 해도 이제 진리를 받아볼 수 없는 때가 오고 진리를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믿음을 가져서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근을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그 사자가 내 종이 소경과 귀먹으리라 그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죽어 천당가는 천국복을 믿는 시대지만은 이제 제рем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서 시작하고 죽지 않고 제렘지를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인 이제는 그러한 아름다운 수익을 전하는 완전 변의 역사가 나올 때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은 기머리와 소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죄송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한번 내 종과 내 사자가 소경과 기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들에 짐승 들어와서 삼키라 그랬죠. 근데 내 목자들은 아주 짓지 못하는 개고 벙어리 개다 또 꿈꾸는 자요 물박하는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1300년 만에 심판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변론의 사랑의 경고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던 자들도 소경과기만 되어서 짐승이라는 것은 공산당 세력을 뜻하거든요. 공산당이 환란이 있을 때 다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1300년 만에 역사가 끝나면 후 3년 만에는 전혀 은혜 역사가 없는 것이고 함의 종들도 없거든요. 그럼 1300년 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이제 속히 진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년에 1300년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37개월 동안 이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회개하고 충성과 진리를 다하고 이런 자들은 이를 맞아서 변화성천하여 이제는 들려맞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고 또 이제는 마지막 5개월 황충이 날 때 이 변론을 듣고 해결하는 자들은 이제는 새시대의 백성이 돼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또한 그때 이제는 공산당 등장한 자가 올해가 한 103년 되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공산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11장 3절에 6절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보면
공산당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비처로 보수로 인도함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후삼전면 들어가서 후삼전면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정을 하면 다 마귀가 들어가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이 인간정물의 심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무화과 같이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이 첫대기의 사명인데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신의 정로라는 것은 원죄와 잡음들을 해결시켜주는 원죄 잡자가 소멸되는 이것이 신앙의 정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과 탈선된 명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한 구원을 받을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속는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룬 자들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걸 미혹받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체를 밝히는 기회는 첫대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진리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그때는 구원의 길이 없고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더라도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 동안 음배가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서 신의 정보를 찾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늘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의 공고를 듣고 자손 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